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매우 특별합니다. 바로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식과 정보는 넘쳐납니다. 인터넷 검색 한 번이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유튜브나 각종 플랫폼을 통해 무수한 강의와 교육 콘텐츠를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지식은 아는 것이고, 지혜는 그 아는 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사실들의 축적이지만, 지혜는 그 사실들을 인생에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지식은 머리에 저장되지만, 지혜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들, 성공한 기업가들, 위대한 지도자들을 보면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많이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는 것을 올바르게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셨을 때 금이나 은이나 장수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까지 함께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지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완전한 지혜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5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지혜가 더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각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다른 영역에서 빛이 되고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지혜의 보고인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원리를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지혜의 시작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야레인데 이는 깊은 존경과 경배,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마치 자녀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대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실망시키고 싶지 않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과학의 법칙들도, 수학의 원리들도, 철학의 진리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와 원리들을 발견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식은 위험합니다. 핵기술을 개발했지만 그것을 파괴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유전공학을 발달시켰지만 생명을 경시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만들어냈지만 그것이 인간을 대체하거나 지배할 위험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항상 선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그 결과 지혜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인이라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 이해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지식만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높은 학력을 가졌지만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삶의 우선순위를 알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들, 철학자들, 예술가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뉴턴, 파스칼, 멘델, 파라데이. 이들은 모두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신앙이 오히려 그들의 학문적 성취를 더욱 높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둘째,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며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배움과 결정의 출발점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들이 참된 지혜로 승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잠언 19장 20절입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나중에 지혜롭게 되리라. 이 말씀은 진정한 지혜는 혼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이라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나 혼자 할 수 있다, 남의 도움은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지혜로운 삶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권고를 들으며에서 권고는 히브리어로 에차인데 이는 조언이나 계획을 의미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받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이미 정해져 있고 단지 자신의 결정을 확인받고 싶어 할 뿐입니다. 훈계를 받으라는 더 나아가서 때로는 날카롭고 듣기 싫은 말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훈계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멘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워렌 버핏을, 마크 저커버그는 스티브 잡스를 멘토로 두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경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우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조언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거나 남의 말을 들으면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결국 더 큰 실패로 이어집니다. 성경에는 조언을 듣지 않아서 실패한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르호보암 왕은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던 노인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 친구들의 어리석은 조언을 따랐다가 나라를 분열시켰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여러 조언자들의 말을 듣고 지혜롭게 판단했기 때문에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언을 들어야 할까요? 첫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인생의 선배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의 조언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여러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의견만 듣지 말고 다양한 관점을 들어본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넷째, 성경의 원리에 부합하는 조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된다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조언을 잘 듣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겸손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둘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존 생각과 다른 의견도 들어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시간을 내어 조언해주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넷째, 실행에 옮깁니다. 좋은 조언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나중에 지혜롭게 되리라는 약속도 중요합니다. 조언을 듣는 것의 결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조언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부모님의 조언이 잔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돌아보면 그 조언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듣기 싫은 조언이라도 그것이 올바른 조언이라면 나중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의 조언을 구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혼자 내리지 마시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상의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은 언어의 놀라운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표현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의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현대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도 언어의 힘을 강조합니다. NLP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언어의 힘은 여러 차원에서 나타납니다. 첫째,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격려와 칭찬의 말은 상대방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줍니다. 어린 시절 너는 참 착한 아이야, 너는 할 수 있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너는 안 돼,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들은 위축되고 소극적이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식물에게도 좋은 말을 들려주면 더 잘 자라고 나쁜 말을 들려주면 성장이 더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물며 인간은 얼마나 더 큰 영향을 받겠습니까? 둘째,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들, 즉 자기 대화 셀프-마이너스 토크는 우리의 자아상과 행동을 결정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성공한 운동선수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경기 전에 나는 최고다,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자기 최면이 아니라 실제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영적인 차원의 영향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말에도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 선포의 말, 축복의 말은 실제로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롭게 말을 사용해야 할까요? 첫째,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거짓말은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진실한 말은 때로는 듣기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와 존경을 얻게 해줍니다. 둘째,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때를 맞춰 말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23절은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때를 잘못 맞추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넷째, 절제하여 말해야 합니다. 잠언 17장 27절은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마음이 침착한 자는 명철하니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부드럽게 말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1절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고 말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의 힘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험담, 거짓말, 저주, 비난 등은 다른 사람은 물론 자신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는 혀를 작은 불이라고 표현하며 큰 숲을 태울 수 있는 위험한 도구라고 경고합니다. 인터넷과 SNS 시대에는 말의 파괴력이 더욱 커졌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발언이나 게시글이 평생을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사용한 말의 결과를 우리 스스로가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를,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언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의 말이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축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잠언 21장 5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생각은 풍부함에 이를 뿐이요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이 말씀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함과 함께 신중한 계획과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생각에서 부지런하는 히브리어로 하루츠인데 이는 단순히 많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은 마하샤바인데 깊이 있는 계획과 숙고를 의미합니다. 즉, 성공하는 사람들은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생각하고 계획한 후에 부지런히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현대 경영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많습니다. 성공한 기업가들의 공통점은 비전을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단계별로 실행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충분한 계획 없이 성급하게 행동하거나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부함에 이를 뿐이요라는 표현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지혜의 풍성함, 관계의 풍성함, 경험의 풍성함, 그리고 물질적인 풍성함까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반면에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고 했습니다. 조급하는 히브리어로 아치인데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성급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결국 부족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는 종종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행동합니다. 빠른 성공을 원하고 즉시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시간이 걸립니다. 워렌 버핏은 시간은 훌륭한 사업의 친구이지만 평범한 사업의 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계획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한 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가치를 창출하지만 성급하게 시작한 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드러납니다. 부지런한 자의 생각이 가져오는 구체적인 유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명확한 목표 설정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5년 후에 이런 모습이 되겠다. 내년까지 이것을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없는 부지런함은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둘째, 단계별 계획 수립입니다. 큰 목표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책을 쓰겠다는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매일 1000자씩 써서 6개월 안에 완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셋째, 우선순위 설정입니다. 모든 일이 다 중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20%의 일이 80%의 결과를 만듭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이를 파악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합니다. 넷째,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개선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학습의 기회로 활용합니다. 다섯째, 인내와 끈기입니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계획을 믿고 꾸준히 실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으면 포기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반면에 조급한 자가 보이는 특징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합니다. 일단 시작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시작합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시작은 실패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둘째, 즉시 결과를 원합니다. 노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조급해합니다. 인내심 없이 포기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셋째,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빨리 부자 되는 방법, 쉽게 성공하는 비결 같은 달콤한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대부분 함정입니다. 넷째, 감정에 따라 행동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하고 기분이 나쁘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일관성 있는 실행력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지런한 자의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명확한 비전을 세우세요. 10년 후, 5년 후, 1년 후 자신이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비전이 명확할수록 계획도 구체적이 됩니다. 둘째, 목표를 글로 써보세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글로 쓰는 것은 다릅니다. 글로 쓴 목표는 더 현실적이 되고 실행력도 높아집니다. 셋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고 구체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성공 경험을 쌓아가세요. 넷째,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정하세요. 계획은 한 번 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 계속 수정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다섯째, 동료나 멘토와 함께 하세요. 혼자서는 포기하기 쉽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속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혜롭게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셉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대비한 계획으로 이집트와 주변 국가들을 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습니다. 현대에 성공한 기업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20년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장기 비전을 가지고 끈질기게 추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너무 많은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지 않는 것도, 계획 없이 무작정 실행하는 것도 지혜롭지 못합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계획한 후에는 과감하게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목표와 계획을 점검해 보세요. 막연한 꿈만 있는 것은 아닌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라도 꾸준히 실행해 나가세요. 부지런한 자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도 풍부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말씀은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 말씀은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친구 선택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동행하면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할라크인데 단순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생의 여정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의 생각, 감정,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이 되고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부정적이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시한 75년간의 종단 연구 결과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인간관계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돈이나 명예, 성취보다도 질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오래 살았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배우고 성장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학습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둘째, 긍정적이고 건설적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됩니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가치를 추구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인생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넷째,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도덕성이 향상됩니다. 다섯째, 격려하고 지지해 줍니다. 서로의 꿈과 목표를 응원하고 지지해 줍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둘째, 부정적이고 파괴적입니다.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며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셋째, 근시안적입니다. 장기적인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욕구와 감정에 따라 행동합니다. 넷째, 도덕적 기준이 낮습니다. 옳고 그름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다섯째,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하기보다는 질투하고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어떤 해를 받을까요? 첫째, 성장이 멈춥니다. 배움과 도전이 없는 관계에서는 현재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둘째, 부정적이 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해서 금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셋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조언과 영향으로 인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잘못 내릴 수 있습니다. 넷째,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건설적이지 못한 대화와 활동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다섯째, 평판에 악영향을 받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함께 다니는 사람들로 인해 평가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친구를 선택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먼저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친구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처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둘째, 의도적으로 좋은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좋은 친구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독서 모임, 스터디 그룹, 봉사활동 등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셋째, 관계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많은 친구보다는 질 좋은 몇 명의 친구가 더 중요합니다.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넷째, 해로운 관계는 정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자신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필요한 선택입니다. 다섯째,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같은 또래뿐만 아니라 인생의 선배들, 후배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좋은 친구 관계의 모범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룻과 나오미의 관계,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 등은 모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였습니다. 현대에도 좋은 친구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의 우정,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의 파트너십 등은 서로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현대의 SNS 시대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에서의 관계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들을 팔로우하고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느냐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에 영향을 줍니다. 인간관계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할지, 누구에게 영향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더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계획해 보세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할 때 여러분의 삶에도 참된 지혜가 더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5가지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지혜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모든 지혜의 시작점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경험을 해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모든 학습과 경험이 진정한 지혜로 승화됩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조언을 구하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현대의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멘토를 찾고 조언을 구하며 때로는 듣기 싫은 훈계도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말의 힘과 지혜로운 언어 사용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의 말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진실하고 덕을 세우며 때를 맞춘 말을 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네 번째로 계획과 실행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생각하고 계획한 후에 부지런히 실행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조급함은 궁핍함을 가져오지만 신중한 계획과 꾸준한 실행은 풍요를 가져옵니다. 다섯 번째로 관계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들과 사귀면 해를 받습니다. 이 5가지 지혜는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고 겸손한 사람은 조언을 잘 듣습니다. 좋은 조언을 듣는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하게 되고 신중한 사람은 계획을 잘 세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이 지혜들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첫째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기르기. 매일 성경 읽기와 기도 시간 갖기.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 그분의 위대함 묵상하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 갖기. 둘째 주 조언 구하기. 신뢰할 만한 멘토나 조언자 찾기.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리지 말고 상의하기. 받은 조언을 기록하고 적용하기. 셋째 주 언어 습관 개선하기. 하루 종일 자신이 한 말들 점검하기.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 사용하기.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늘리기. 넷째 주 계획과 실행. 구체적인 목표 설정하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 세우기. 매일 작은 것이라도 실행하기. 다섯째 주 인간관계 점검. 현재 자신의 인간관계 평가하기.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 나쁜 영향을 주는 관계는 정리하거나 거리두기. 물론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쌓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조차도 지혜의 밑거름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처세술이나 성공 비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때로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참된 성공과 행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이 지혜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다를 것입니다.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방법에서, 직장인이라면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에서, 부모라면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에서 이 지혜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혜들을 단순히 머릿속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실천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혜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사용할 때 그 지혜는 단순히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지혜가 더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지혜의 빛이 되어 이 세상을 더 밝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